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네, 말씀 한 구절이니까요. 함께 이 말씀 봉독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우리 추광수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이제 PPT도 있을 건데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준비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진과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예. 네, 저희 아이들과 보내는 일상의 그 사진들을 제가 올려봤어요. 저희는 작년 봄에 주님께서 그 인천으로 장막을 옮겨주셔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개척은 지금 있는 인천이 아니라 서산으로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이라기보다는 육아의 전쟁터로 입성하여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리라 교회 안에 로엘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세워서 이제 베이박스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로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 세대, 부모 세대가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에 있었던 신촌의 교회에서 엄마 세대 예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아이들과 함께 여기 앞에 그 의자들 다 치우고 아이들이 뭐 돌아다니더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도 앞에서 설교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엄마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 9년 전에였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한 가지 순종하게 하셨던 걸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영등포역에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엄마들 세대에 대한 마음들, 부모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 어떤 그 엄마 세대와 관련된 사역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그 여정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일이었죠.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내 안의 의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철야를 끝나고 아내와 함께, 그리고 처음에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였었어요. 그렇게 노숙자분들을 섬기러 빵을 나눠주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과 함께 노숙자분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처음 방문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는데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까 저희를 찾기 시작했고, 점점점 거리가 있었었는데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은 좀 이렇게 살이 쪄 있지만 원래 좀 살이 안 찐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런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청결한 거를 중요시 여겼던,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분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굉장히 긴장이 되어졌었어요. 예. 노숙자 사역을 갔다 오고 나면 손을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랬던 저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갔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혹시나 어떤 뭐 질병이 옮거나 할까봐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예,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 노숙자 한 분이 저희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저를 안아 버리시더라고요. 왈칵 안았습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때 당황스러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숙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그 죄인된 더럽고 추악한 저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나를 안고 있는 분이 노숙자가 아니라 가장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안아주면서 제 안에 있었던 저의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언제나 칭찬을 받았고, 교회 오빠로 자랐었고, 그런 착한 아이로 자란 것 같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비로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그 삶에서 주님이 신촌의 그 삶을 내려놓고 노숙자분들과 장애인들과 그리고 고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 갈 것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작은 발걸음들을 옮겨가면서 어느덧 이 서산이라는 지역에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산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음 세대의 마지노선인 젖먹이 세대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부의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계속 자라면서 지금 5살, 6살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또 5살 첫 번째 왔던 아이의 엄마가 부모 형제가 없고 가족이 없던 그 엄마가 저희 공동체로 왔어요.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공동체로 갔었던 그 장애인과 고아아이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중학생으로 만났던 그 형제가 이제 그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가 되어져서 작년에 저에게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지내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삼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보리라교회 로엘 미니스트리 공동체는 아이들만 처음엔 돌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또 아이 엄마와 그리고 또 다 큰 청년을 자녀 삼고 가족으로 삼게 하시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예, 다시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거를 가장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목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긴 아이들이 5살, 6살 지금 됐고, 저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집으로 이제 원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모자 쓰고 있는 청년이 이제 21살 된 저희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왔던 그 아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올해 왔던 이제 2살 됐죠. 그 아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최근에 태어난 저희 아이입니다. 60일 정도 됐어요. 첫 번째 아이가 왔을 때에 100일 잔치를 저희를 도와주는 형제교회에서 오셔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는 그냥 100일 잔치 안 하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왔던 아이인데, 두 번째 왔던 아이는 돌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 그 원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와서 아이를 다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아이만 아직까지 저희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와 돌잔치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돌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또 아이들이 또 왔죠. 아이들이 또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주변에서 돌잔치를 열어주셔서 저렇게 돌상을 차렸습니다. 네, 육아의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개척은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과의 전쟁터에서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엄마가 한 명을 안고 있으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같이 있고자 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예, 또 한 명이 모이면 또 다 몰려오죠. 예, 육아의 전선입니다. 또 몰려옵니다. 예, 계속 육아에 그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또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서산의 시간은 그냥 그 삶 자체가 주님께 예배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계속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이 육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쳐요. 육체도 지치지만 영혼도 많이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좋아해요.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나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들이를 좋아해서 또 나들이를 갑니다. 나들이 갔다 오면 엄마들 또 공감하시죠? 많이 지칩니다. 그러면 또 예배를 합니다. 예, 지칠 때마다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지죠? 정리하고 또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이 저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예배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저기 테두리에 쳐놓은 것은 온 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과자 먹고 잠깐 쉬어라. 예, 과자만 먹으면 안 되죠? 예배해야 됩니다. 아이들 또 눕혀놓고 예배하고 또 저희 큰 딸은 소리가 잘 나지 않지만 옆에서 피아노 치고 있어요. 예, 귤이 저 혼자 까먹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아이들 하나씩 다 까줘야 돼요. 몇 개를 까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까야 됩니다. 예, 까주고 나면 또 이거는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아가 커지니까 누군가 한 명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예수님 그 만화를 보여주고 나면 어느덧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고 어떤 아이는 꼭 예수님이 되어져요. 그럼 꼭 십자가에 못 박힌 애들만 못 박힙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못 박고 또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나들이 가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예, 자연과 들로 산으로 아이들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여기는 이제 전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예, 아이들을 데리고 또 저 아이 다 태워서 한 명은 또 이게 품에 안고 저희 또 이동하게 됩니다. 예, 여기는 또 목장인데 아이들이 또 자연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목장을 갔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갔고 또 여기는 그 성인데 저희가 그 서산을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 또 다니면서 옛 추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이곳에 또 방문했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말씀 챈트를 애들이 조이 챈트를 많이 이렇게 보고 외우고 있는데 조이 챈트 콘서트가 열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저 때가 이제 4살 때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또 피아노를 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예배 공동체라고 했죠. 예, 스스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의 일상에는 꼭 아이들이 무한 장난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또 요구하면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언제 누구한테 만들어준지 모를 정도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먹고 예, 저희 차는 항상 10,000원입니다. 애들이 다 타고 자석을 다 태워서 또 밖으로 이동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도 10,000원입니다. 아이들이 다 타고 나면 가득 차요. 예,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서 물놀이를 하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또 물놀이 하러 갔어요. 그리고 또 물놀이 하러 갑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가정에 뭐 이렇게 튜브 몇 개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랑 막 물놀이 하잖아요. 저희는 튜브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그거를 연결해서 혼자 끌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종종 갔습니다. 예, 이날은 또 물놀이를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알아서 놀아라 하고 쉬고 있었는데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부름에 또 이 튜브 2개 들고 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지금 또 사진에 보면 보통 딸꾹질, 아기들이 딸꾹질 나면 어떤 거 하죠? 모자를 씌우죠. 예, 딸꾹질 할 때. 예, 그 아기들이 모자 쓰는 걸 보고 애들이 딸꾹질을 한다고 저 비닐을 머리에 쓴 거예요. 네, 머리에 쓰고 한 명이 쓰니까 또 재밌어 보였는지 또 2명 더 머리에 썼습니다. 예, 또 먹고 또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또 먹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여정을 떠날 때마다 저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의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요. 그리고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계곡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요. 아까 청년, 우리 큰아들과 또 시간을 내어서 또 함께 데이트도 하고 또 아이들과도 데이트합니다. 24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언제 시간이 흘렀고 언제 잠이 들을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이 저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들 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아이들과 또 산과 들로 자연을 보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다닙니다. 예.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누구 생일인지 모를 정도로 다 한 번씩 불어봐야 돼요. 예. 한 명이 불었으면 자기도 불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몇 번을 붙일지 몰라요. 저렇게 생일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잠자리에 들어야 되죠. 이제 하루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잠자리에 들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키즈 카페를 가고요. 그 눈이 오면 또 아이들이 눈놀이 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눈놀이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아이들과 눈을 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 오면 또 찜질방 가고 싶잖아요. 그럼 찜질방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냅니다. 예, 또 찜질방 가고요. 또 찜질방 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에게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 동일해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동일하고 아이들 모습도 동일하게 크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크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그냥 삶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일상을 아이가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지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예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니랑 오빠가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동생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영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틀어지나요? 다시 한 번 더 율동 준비 킹덤! 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이들이 챈트 노하기를 어디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큰 용사보다 낫고 옳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다음 영상. 잠언 16장 3.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이들과 한창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손잡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해요. 네,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들어주세요.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 영상 들어주세요. 아이들 기도하고 있어요. 네, 다음 영상 있나요 혹시? 네, 아까 사진상에 있었던 아이들과 예배할 때 그냥 아이들 찬양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이들 찬양도 했다가 어른 찬양도 했다가 그냥 그게 끝날 때까지 그냥 찬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주여 막 외쳤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애들이 처음에는 뭔가에 쳐다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그렇게 돌봐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몇 명의 아이는 온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금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된다면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싶다.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뭐 요셉이, 요한이, 다니엘 이렇게 짓는 것도 그 아이들이 그러한 성경의 인물처럼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건과 그리고 도구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이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까 우리가 그 통로를 생각해 보면 부모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스승이 되어졌던 아니면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부모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의 부모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을 보면서 분명히 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줬던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믿음의 삶으로 그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영적이든 때로는 그 부모이든 이들에게 정말 씨를 뿌리면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영향력을 준 그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시작부터 보통의 이 10대들이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대가 또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바벨론의 그 시스템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세대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가 10대였는데 추정해 보면 15에서 18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에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우수한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도 왕족과 귀족 중에 그러한 인물들을 동일하게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1차 포로 때는 완전히 멸망을 받은 건 아니지만 멸망의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1차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갈 때에 이 남유다의 모습에 보면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이미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가 보고 있었는데요. 선지자들의 경고에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남유다가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 때 이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 안 되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고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가두고 때리고 쫓아내기도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 이 백성들 또한 다 죄악 가운데 있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벌이 있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대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왕족과 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사건이 나옵니다. 10대의 소년들이 어떻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특별히 그들에게 왕이 하사한 거예요. 그것은 왕이 주셨던 거기 때문에 그게 왕과 동일한 거예요. 왕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고대사회 때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왕이 주어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왕의 말을 신처럼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죠. 과연 이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의 나이에 부모 형제도 어디 간지 모르고 왕족 귀족 출신이니까 분명히 어디로 끌려갔겠죠. 이 10대의 나이에 언제 자신들도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부여한다면 이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대, 사무엘의 세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순간에 주셨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잖아. 당시 상황에 이들은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왕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믿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만약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남유다가 멸망받지 않았겠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었겠죠. 그러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연대기를 찾아봤어요. 성경의 역대 상하를 보면 이 멸망받기 전에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므낫세 때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받기로 결정날 수밖에 없는 큰 죄악을 므낫세 때 짓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도 있었지만 므낫세 왕 때 큰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멸망의 이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한 왕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8살의 아이가 힘이 없죠. 정치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BC 622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성전 가운데 이 율법서를 하나 찾기 시작해요. 그 율법서를 보니까 이게 신명기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의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서를 보면서 이 요시야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들이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성전만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읽혀지게 합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남유다의 그 땅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성전 정화와
종교 개혁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흥이죠. 회개 부흥이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BC 622년. 1차 포로가 끌려갔던 시간이 605년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대 나이에 끌려갔다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어린 아이였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모밖에 없죠. 예. 영적인 부모이든 육적인 부모이든 이 어린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모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참 진리를 따라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법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르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인도합시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그렇게 나누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한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아야 돼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를 보고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도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지만 이 나라가 종교 지도자들, 왕족들, 귀족들 다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부모들은 마음을 지키면서 왕족의 귀족이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절제된 삶 가운데 구별되게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녀들에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이 뿌려진 씨앗을 주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부모들이 이 나라가 멸망을 받을 때에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10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바벨론 땅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요시야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로 가서 멸망받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이 땅은 멸망받겠구나. 결국 심판이 오겠구나.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마치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방주에 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방주를 타야 돼. 타지 않으면 이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될 거야. 처음에 1년, 10년은 노아의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비도 오지도 않고 배는 왜 저 산에서 만들고 있는지, 처음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가문의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미치광이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외쳤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자녀들 그리고 자부들 그렇게 8명만 방주를 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부모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참 믿음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어도 위기의 상에 딱 부딪히면 비로소 나의 안에 있는 중심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짜인 걸 알기 시작하면 비로소 주님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 그리고 지금 또 청년들도 계시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라나면 감당해야 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는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랬는데 마약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냥 쉽게 마약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까지 만들어졌잖아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어있는 부모들은 핸드폰을 아이에게 어릴 때 주지 않지만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 갓난아기도 핸드폰 키는 방법 알아요. 좀 이제 큰 아이들, 갓난아기는 아니죠. 그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부모가 비밀번호 어떻게 치는지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치고 들어가요. 아이들이 핸드폰 그냥 놔뒀다가 아이들이 잘못 눌려가지고 유튜브를 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동성애와 그리고 차별금지법 많이 싸우고 있지만 최근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인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다가 그것이 선진국에 맞지 않는 방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6월에 통과되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 유럽과 미국, 북미, 거의 기독교가 초토화되어졌잖아요. 북미의 교회 가보면 게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차고,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이 자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에 그동안 그 부모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모이든 육적인 부모이든 그 부모를 통해 들었던 말씀들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순간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시대상황에 어떤 위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있다가 끌려갈 때 되니까 부모가 끌려가고 자기들도 바벨론을 끌려가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먼 거리였습니다. 포로를 그냥 끌고 가겠습니까? 그때에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기억났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악이 너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러니 이 멸망을 받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끌려가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딱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에 갔을 때에 그 부모가 가르쳐준 그 말씀과 믿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녀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오니까 배고팠는데 잘 됐다. 막 먹고 그 왕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출세해야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세의 목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나훔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같이 읽을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아멘. 악으로 인해서 진멸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멸망받았을 때의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농사를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끌려가는 입장에서 또 2차, 3차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3차가 끌려갈 때 완전히 멸망을 받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은 또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나라는 이렇지만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다니엘서 9장에 가고 또 뒤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이 끌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서 70년 만에 이 백성이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장차 이 땅도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 종말의 때도 오지만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종말의 때를 우리 모두는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매정하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8명만 구원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셨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8명까지도 죄인으로 죽을 위기가 되어지니까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선 세대들 에녹과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그 악인의 계보에서 내려온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계보로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새로운 의인의 계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혼합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의인의 계보가 끊어져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심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심판을 계속 기다려줬던 것은 그 무두셀라라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살이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어.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진 이 시대 가운데,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으로도 깨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온전히 찾고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일론 신자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집으로 가면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 모습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엄마의 진짜 모습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그 삶에서의 그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 돌아가지만 우리의 예배를 주일날과 금요철야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퇴근을 하다가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법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결국 그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부모의 아래에 있을 때에는 뭔가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모를 떠나갈 때에 비로소 그동안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외침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대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외침을, 그 아버지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신 아버지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돌짝밭 같아서 그 말씀 우리에게 심겨지지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외침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 젊은 당시는 젊었죠. 젊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조에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또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 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큰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런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가 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세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본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이 땅에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장부터 보면 또 금신상 앞에 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하게 되어지는데 절하지 않는 걸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이 대제국은 결국 멸망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언제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금시상에 절하지 않아서 내 목숨이 잃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물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절하지 않는 그들에게 엄하게 말할 때에도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졌죠. 3명의 총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 총리가 시기하여서 이 다니엘의 고발할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어떤 흠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의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을 위기에 넣어보자라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자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습관에 따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그 결과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말들이 들려왔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가 무궁하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찬양을
다니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왕이 선언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멸망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 성인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 그리고 어른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 세대와 사무엘가 세대는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게 하고, 아이를 버리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시대 아버지의 그 역할을, 아버지의 그 자리를 축소시켜서, 요즘에 뭐 엄마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엄마의 역할이 더 아버지 자리까지 옮겨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하는, 그 아버지 역할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마 세대는 어떻습니까? 엄마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육아를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내 미래와 내 시간과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마음을 사단은 계속 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TV와 영화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생각 가운데, 나는 내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난 애를 키우고 있는데, 마치 자기의 꿈이 끝나버린 양 그런 마음을 주니까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서 쇼핑 중독에 빠지고,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아이들은 그냥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막아버린 걸림돌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를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자녀 세대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자녀들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돈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교육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사단의 종으로 내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시대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종으로 끌려갈 때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믿음으로 양육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직 가정을 갖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사단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막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을 이기시는 그 주님께서 가정을 깨우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시키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그래 내가 미디어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아이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해줬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을 더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래 이제부터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부터 주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내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는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아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사사기를 끝내버렸던 그 사무엘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기도로 작정해야지. 금요 철야 올 때마다 다음 세대가 모이면 주님 저 아이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런 가정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자녀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 것이 물론 후대 사람들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자신에게부터 적용시킨 거예요. 자기가 배워왔던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따라올 때 죽은 자에게 그걸 죽은 자에게 맡겨서 장사를 치르라고 해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삶부터 지혜 있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무명의 부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 그들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의 집을 지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5장, 6장, 7장의 말씀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눈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리고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멸망에 가까우면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에 있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이 시기 가운데 주시고 계시다면 은혜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내가 가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나는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죄인이 아니었던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인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내 자신을 직면하는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실지. 근데 불행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도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죽은 믿음인가?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의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없는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불법을 행하지 않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이 말씀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어떠한지 다니엘이 새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되어집니다.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니엘의 새 친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 가운데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들, 거룩한 자녀의 세대, 구별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모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미 되었고, 그리고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준비시켰는지, 교회는 데리고 다녔지만 성경을 읽혔지만 정작 이들이 믿음으로 준비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과 세상의 가치에 맡겨서 세상에는 성공한 것이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의 공허와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이미 승기를 깃발을 들고 온 전 세계를 휘잡고 있고, 이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기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떠한 세상이 될지 이제 댐이 폭파되어져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인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부모 세대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 그 시간에도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나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구약 시대에만,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외치고 있는 아버지의 절규라는 것을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기 없고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내 눈을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소경과 같은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부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려오고 심겨지게 하소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죽어간 이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일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이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깨우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이 깨어나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우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달려갈 길을 나의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주님 내 삶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옵소서. 나를 깨뜨리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리교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